내 영혼의 기쁨에 맑은 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학사 에스라라고 있는데 에스라가 그 아닥사스다 왕 때의 신하입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과 에스라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왕이 에스라에게 다 해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조서의 내용이 굉장히 놀랍죠.
근데 이제 그 조서를 뭐 이제 왕이 직접 썼다기보다는 이제 신하들이 조서 쓰면은 왕은 이제 인장만 찍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조서의 내용이 제국 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원하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 귀환 때에 4만 명이 좀 넘는 사람이 귀환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메데바사 왕국에 남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70여 년 넘게 이제 또 에스라 때는 훨씬 더 시간이 더 지났죠. 그 기간 가운데에서 그 새로 정착한 땅에서 뭐 집도 일구고 밭도 일구고 다 생활 기반을 장착해 놨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가 간단하진 않은 문제죠. 쉽진 않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마음만 먹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다시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할 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때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귀국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스탈린 때 하도 유대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다고 하니까 그 러시아 지역에 살던 이제 소련이죠. 소련 지역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가장 적게 떠난 데가 어디냐면 미국이랍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안 왔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뭐 자기네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그래도 미국은 이제 존중해 주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은 다 잘 살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편안하니까 많이 안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귀국을 할 수 있는 허락을 해주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의 재산과 그리고 바벨론 전역에서 모은 은금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나는 못 가지만 이걸 가지고 가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뭐 이렇게 헌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있게 또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성전에서 쓸 재물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필요한 곳에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헌금, 특히 11조 같은 경우에는 용처가 정해져 있죠. 그걸로 어디에 쓰냐면 이제 성전에 와서 헌금을 드리거나 하면은 성전의 유지 보수에 씁니다. 성전이 이제 노후되거나 하면 이제 고칠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에 쓰냐면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사례비를 줍니다. 이제 월급을 주는 거죠. 생활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헌금이 그렇게 쓰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써라라고 아예 왕이 조문에 이제 법령에 사인해서 이제 반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의 교회도 뭐 비슷하겠죠? 예, 헌금을 어디에 쓰느냐 그러면은 교회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그 다음에 사역자들의 사례비,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는 일, 또 교우 가운데 필요한 분들에게 그 헌금을 이제 나눠서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금을 써야지 사람이나 뭐 개인적인 그런 것에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왕이 뭘 줬냐면 그릇들을 줬습니다. 그릇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궁중창고에서 가져가라. 궁중창고에서 가져가라. 그 다음에 한도가 얼마냐면 은이 100달란트 이렇게 나옵니다. 밀은 100고루, 포도주와 기름은 100밭가지고 소금은 무제한으로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으로 이게 환산하면 은이요 3,500kg이랍니다. 3,500kg.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은값이 금값에 비해서 지금은 되게 싸거든요. 거의 70분의 1에서 80분의 1이거든요. 근데요 옛날에는 은이 굉장히 귀중해서, 여러분 우리가 뱅크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은행이라 그러죠. 금잉이라고 안 하죠. 왜냐면 예전엔 금은 귀하고 은이 좀 많아서 은을 화폐로 썼기 때문에 은행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10대 1이래요. 금값이 10이면 은값이 1인 거죠. 그러면 지금 금값이 2,300불 하나, 2,500불 하나, 2,400불 잡으면 은값은 240불 정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쳐서 3,500kg이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금액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메데바사 왕국이 크니까 이제 왕의 이제 사이즈가 이제 다르시죠. 그거를 이제 하고, 밀은
13,600리터고 포도주와 기름은 1,800리터다. 그래서 왕이 허락해준 내용이 대략 어떤 학자 계산해봤더니 성전에서 필요한 물량의 2년치랍니다. 2년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준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데 바사원군이 동쪽에 있는 건데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왼쪽이 어디냐면은 팔레스틴 땅 쭉 내려와가지고 그게 이제 이집트까지 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1년에 걷어들이는 세금이 350데나리온이었대요. 물론 이게 금인지 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돈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세금을 면제해 준 겁니다. 예, 아주 파격적인 조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나와 그 다음에 왕자들에게 그 진노가 임하지 못하게 해달라, 나와 우리 가정의 평안을 빌어달라, 뭐 그런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거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왕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됐으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이제 주변에 있는 민족이나 사람들이 이제 위해를 가할 수 있잖아요. 저거 있으면 안 되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왕이 그 정도 이렇게 혜택을 줬으면은 아무도 성전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줘서 왕과 가족과 자녀들이 번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왕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을 법관과 재판관으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땅에 이미 법관과 재판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었겠죠. 근데 법관과 재판관의 자격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알겠죠. 유대인들은 다 정통하게 아니까, 모세오경을 다 외우니까 유대인이 알겠죠. 그러면은 법관과 재판관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법관과 재판관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이방 민족들이 그 밑에서 법관과 재판관의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분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법을 만들어서 반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권한까지 줬냐면요,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알지 못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잘 가르치고 판결해서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벌을. 그래서 벌이 어떤 거냐? 처벌하는데 죽이거나 사형도 시킬 수 있고,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 수 있다. 여러분이 놀라운 법 아니겠습니까? 만약 지금 미국에서 하나님을 성실히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처형을 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두거나,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가산을 몰수하거나 귀양 보내거나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되게 좋겠죠?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이게 또 그렇게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게 중세 시대 때는 실제로 이렇게 했거든요. 중세 시대 교회가 다 이거 했으니까. 근데 뭐 좋은 점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일단 이런 법이 있어서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어디에 연결되냐면 여러분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누가 심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판장이 돼서 심판하시는데 그 밑에서 누가 재판장 역할을 해요? 하나님 믿는 성도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왕이 내렸던 이 내용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곳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나중에 기대하는 거죠. 우리도 재판관이 돼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무언가를 하겠구나.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왕이 이런 법령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 법령을 가지고서 에스라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법령이 있고 법령을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법령을
준행하는 겁니다. 따르고 지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 단계 이렇게 넓히면은 이제 하나님의 법이 있고 여러분 세상의 법이 있죠. 근데 이번 경우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법령과 세상의 법령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법령을 인정해 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다를 때 어떻게 하냐? 이 질문을 이제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물론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고 세상의 법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구나 이러한 평가를 가지게 하면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를 때 어떻게 하느냐? 다를 때 예를 들어서 교회의 법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은 동성애를 안 된다. 근데 이번에 연합감리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면서 이제 국가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성애를 지금 연방대법원에서 합법화를 요구했으니까 우리도 합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세상의 법을 교회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나 아니면 고린도서나 몇 군데에서 동성애하면 안 된다고 그건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로마 사회는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다. 여러분 그 동성애 로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어떤 인류 역사의 나라와 문화보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문화가 가장 동성애에 친화적이고 동성애를 적극 장려했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들도요 동성애를 했어요. 예, 신들이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남자 신이 여자가 아니고요 남자예요. 예.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동성애 안 된다고 했을 때 국가의 시책은 뭐라고요? 동성애 된다 찬성인데 거기다가 지금은 기독교인이 그래도 많지만 그 당시엔 기독교인이 몇 명이에요? 극소수잖아요. 그 극소수인 사도 바울과 일단의 무리들이 모두 다 동성애하고 있는 로마를 향해서 동성애하면 죄다 하지 마라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 정책을 이렇게 합법화했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노예제도 폐지한 게 누굽니까? 영국에서 여러분 처음에 폐지했는데 유명한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하원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분이 그거를 폐지하기 위해서 법령을 몇백 번을 발의하거든요. 겨우겨우 통과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노예제가 국가의 시책이죠. 그러면은 노예제 하면 안 된다고 외쳤던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국가의 시책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만약에 지금 노예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제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노예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의 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가 그래서 이제 동성애가 여러분 390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이 돼요. 313년에는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지고 390년에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을 이제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동성애자들을 찾아보니까요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아다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로마에서 근절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 보고 다시 그리로 되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의 법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우선한다. 세상의 법이 다를 경우에는 하나님 법을 우선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디에 갈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리 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법 가지고 살다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대로 거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볼 때에 세상의 법이랑 하나님 법이 다를 때는 어떤 법을 믿는 사람들 우선하냐면 하나님 믿는 법을 우선하는 겁니다. 물론 다르면 고생을 할 수 있죠. 어떻게 고생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무서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사형을 시키거나 뭐 가산을 몰수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우리가 사실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을 당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세상의 법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신호 위반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기다렸다가 가세요. 네, 차선 잘 이렇게 옆으로 갈 때 깜빡이 항상 켜시고, 예, 그 세금도 잘 내시고 이제 준법 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에스라가 이제 스가랴가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왕이 주는 막대한 보호와 자원을 가지고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에스라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라를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시키시기 위하심이죠. 예루살렘 이미 성전이 제대로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 다음에 누가 옵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성을 쌓는 거죠. 그 가운데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심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금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에서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겁니다. 그게 재건되어야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왕의 마음을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자기에게 좋게 해주시고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다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관하셨다. 다른 표현을 하면은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그 왕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신론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근거예요. 어떤 근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분이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분의 마음을 누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도할 때 하나님 돌짝밭 같은 그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꿔주십시오. 이제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믿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에스라가 이제 왕과 보좌관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본문에서는 왕에게 은혜 받는 것만 나오는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넓혀서 유추해 보면은 왕뿐 아니라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도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다니엘 때는 그 신하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미워했습니까? 세 친구를. 그래서 뭐 고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번에 그런 게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왕과 그 신하들에게까지도 좋은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이제 이 에스라를 전적으로 돕게 해주셨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것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어떤 근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면은 나에게 주님이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해 주셔서 좋은 믿음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좋은 관계성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돌보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제 목표가
이제 나 혼자 잘 되고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이루어 갈 때에 그런 응답이 더 빠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좋은 관계와 그 주변의 도움 덕분으로 이제 스가랴가 모든 그러한 그 것을 가지고서 어디로 오느냐?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사탄이 싫어하겠죠. 그러면 이제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들이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분쟁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중한 두 개의 단체가 하나는 교회가 하나는 가정인데 지금 뭐 여러분 뭐 드라마를 보던 뭘 보던 소설을 보던 뭔가 매스컴에 뭐가 나옵니까? 가정은 맨날 이혼한 얘기만 나오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애들을 드디어 패는 것만 나오고 엄마는 바람 피는 것만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정은 좋은 게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야 뭐 어른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애들인 경우에는 그런 걸 계속 받다 보면 아 가정 가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세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을.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 교회는 사기꾼 집단으로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은 다 맨날 희생자들, 그다음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뭐 이렇게 돈 떼먹는 사람들, 바람 피는 사람들 이렇게 이미지를 계속해서 교회는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요거는 믿는 사람을 향한 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선입견을 가지면은 아예 안 가니까.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계속해서 이제 파괴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 교회와 가정이 튼튼해지면 국가나 이제 사회가 건강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게 되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그게 싫은 거죠.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중시해야 되냐면 가정을 되게 중시해야 되고 또 하나 뭘 중시해야 됩니까? 교회를 중요시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가정과 교회를 깨트리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그럼 그 요인들을 먼저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책 잡힐 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서 이해하는 마음과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아유 그럴 수 있지 뭐. 아유 나라도 그러면 그럴 것 같아. 그분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 뭐 그렇게도 보고 또 이제 아유 그랬대 힘들고 어렵겠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면서 같이 이제 모아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 같이 기도해주고 어려움 있으면은 서로 기도해주면서 함께 그 문제를 씨름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열과 다툼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예, 사랑과 믿음의 관계로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또 이제 오늘 본문 보니까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모아주십니다. 딱 모아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분들이 함께 되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도 지도자들이 일으키십니다. 지도자들. 근데 이제 에스라 경우에는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인 경우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지도자들이 모세를 따랐나요? 안 따랐나요? 너는 누구냐? 뭐 이런 식이었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와서 딱 데려가려고 그랬더니 백성의 지도자들이 반신반의하는 눈초리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떠난다 그랬더니 그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네가 안 바쁘구나, 힘이 덜 들지? 그러면서 벽돌 만드는 지푸라기를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힘들다고 모세한테 벌떼처럼 와가지고 항의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백성이나 백성의 지도자가 모세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걸렸죠. 어떤 시간이 걸렸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분명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라의 반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분명했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분명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에스라의 경우에는 백성이 에스라를 이미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데리고 귀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역사해 주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과 동의하시면서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장 좋은 것은 기도의 응답이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은혜. 우리가 예배드릴 때나 이런 모임에서나 어떤 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요하다기보다는 분명한 증거는 우리가 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얘기하고 분명한 그런 기사과 이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또 분명한 이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실천해 나감을 통해서 여러분 저희들이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야 되는데 자꾸 안 받고 딴 데 가면은 못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리로 가야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기는데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이리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과 은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순종해서 이리로 가죠. 그래서 순종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알아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알아들었을 때 그 말씀에 그냥 눈 딱 감고 순종해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복과 은혜를 잘 알고 그 믿음을 굳게 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믿는 굳센 믿음을 주시었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형제들과 자매들과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든든히 감당하여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끈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심령 가운데 채워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잡고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고 또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함을 통해 주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심령을 가득 채워나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가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